할렐루야, 샬롬. 11월 2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3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 13장은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신앙개혁 이것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좀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정지된 상황, 언약갱신, 그 다음에 신앙개혁 이걸 중심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8장부터 10장 이 세 장은요 7월 달에 절기를 준수한 것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갱신에 대하여 자세히 다룹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8장은 언약갱신 직전에 있었던 7월 절기 준수를 보도하는데 특별히 초막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에스라가 썼고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정경화되면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한 권의 책이었다. 자, 내용이 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환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유다 공동체 재건 이야기.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데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크게 형성돼서 선민이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 그리고 영적 대각성, 신앙의 개혁 이런 걸 통해서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어떤 선민 공동체, 유다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다룬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섰죠. 바벨론이 침공했고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100년도 채안되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페르시아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받은 왕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고,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귀환을 허락했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탈해온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성전 기명들도 다 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돌아오는데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려요. 1차는 누가?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는 에스라 와서 신앙 공동체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두르면서 완전하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기거하게 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언약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흔들흔들했어요. 이때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2차로 귀환해서 신앙 공동체의 이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곧바로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방어할 성벽을 완벽하게 짓습니다. 성전 건축, 성벽 공사. 자, 유다 공동체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공사할 때까지 약 85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황량했던 예루살렘 땅에 귀환민들, 백성들의 땀의 결실인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 오래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성전이 그들 곁에 있게 됐어요. 파괴된 성벽으로 인해 보기에도 흉측하고 위험하고 이방의 침략이 잦았던 예루살렘도 본래의 모습이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천혜의 요새로 되돌아왔어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은요, 귀환민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이름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전도 지었죠. 성벽도 완벽하게 만들었죠. 자, 이때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공동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 느헤미야 8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은 유다 공동체의 외적 부흥을 의미했다면 진정한 부흥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 공동체 스스로 내적 부흥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내적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에스라, 투톱이 있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심령 대부흥, 신앙의 부흥을 그들이 갈망을 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인생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신앙이 부흥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내 신앙에도 부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아, 내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고 싶다.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막 목마름,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8장 1절에 따르면 모든 백성이 모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7월 초하루에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자, 이날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이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읽어주세요. 3절,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5절에 보니까 율법책이 쫙 펴지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9절 보니까 심령이 터졌어요. 말씀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돼요. 영적 대각성과 부흥에서 이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백성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신앙의 부흥이 아니고 자발적인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한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의 부흥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를 보세요. 대부분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부흥회를 했어요. 봄철 대부흥회, 가을철 부흥회, 겨울 사경회. 그러면 미리 개인 스케줄을 막 조절하잖아요. 부흥회 가려고. 나만 그랬나? 어쨌든 개인 스케줄을 막 조정하고 사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모하면서 막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곳곳에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전봇대에 포스터를 붙이고 초청장을 나눠주고 심지어 이웃교회 교회들도 이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이 부흥회는요 영적으로 풍성한 잔치여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참 좋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부흥회를 하는 교회 막 잔치하는 집 같았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왜 부흥을 갈급해했냐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부흥을 통해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열망 때문에 갈급해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사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줄공하고. 자, 그런데 그들은 웅장한 성전과 성벽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성취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 그들 마음속에 대단한 갈증이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은 거룩한 갈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 폭발한 이 갈증. 자, 그들은 에스라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에스라에게 요청하죠.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계속 강의해 주세요. 야, 이런 날이 올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기 전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잖아.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시킬 수 없어.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안전해.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불타고. 그리고 70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당한 숱한 수모와 서러움, 이 바벨론에서의 고통은 말로 다 형용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안전해.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이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제사도 절기도 의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의미가 있는 거야. 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 말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걸기도 하잖아요. 본문에서 이 백성들만큼 강조되고 있는 게 율법책 계속 나와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참여하도록 움직인 게 율법책,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생제사가 참 중요했지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본문의 백성들은 거꾸로예요. 제사보다 율법책, 말씀을 택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일어나서 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것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6시간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다 도망갈 겁니다. 예. 그런데 18절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초막절 절기 기간 한 주 이상을 말씀 듣기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집과 자기의 성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고 그 성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고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늦지 않았어요. 26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보자. 목표해보세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부지런히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는요, 말씀 사모함에 대해서 불타오를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 부흥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네.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겠네. 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구속의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나 잘못 살았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했었네. 후회의 눈물도 흘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순종해야겠구나. 겸손해야지. 자, 이렇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경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자,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세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에 보세요. 위대한 신앙인물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과의 1대1 대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 없이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임재 체험이 일어나니까 진풍경이 벌어져요. 지금은 몇만 원이면 성경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에게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두루마리 몇 개밖에 없었어요. 몇 개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 옆에 레위인들이 왼쪽 오른쪽에 쫙 서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읽어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는 없으니까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가까이에 있는 헌신적인 레위인들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곳곳에서 해석해 줬어요.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된 것을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율법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성경 교사자예요. 교사. 얼마나 똑똑해요. 자,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람어로 깨닫게 해주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요. 자기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곳곳에서 통곡이 일어나고 엄청난 눈물바다가 됐어요. 백성도 지도자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그치잖아요. 급기야 에스라가 말려요. 오늘은 여호와 성일이 아니냐.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어라. 당부까지 할 정도였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포로에서조차 돌아올 수도 없었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의 눈물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것,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나를 다시 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자, 엎드려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새로워지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인생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경험, 이런 결정적인 경험, 절대적인 회심, 이런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든지 감동감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신앙 부흥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에게 울지만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보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 아니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부흥회 끝나면 성도들이 집에 갈 때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서로 나눠주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악수하고 너무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날에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유다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생겨난 기쁨이에요. 죄 용서받았지요. 영혼의 자유가 누려졌지요. 여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자랑스러워서 막 생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요, 다 내 가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기쁨, 안정감, 평안입니다. 이제 울음소리가 그치고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 대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기쁨의 찬양이 막 터지는데 모든 사람이 뛰놀기 시작해요. 축제가 시작됐어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시작되면 내 삶에도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갈망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는 데 머물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먼저 이웃을 돌보죠. 그래서 살진 것, 단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 먹었어요. 잘 차려진 음식상에서 함께 나눴어요. 고아도 오너라, 가부도 오세요, 나그네도 오세요, 가난한 사람 다 오세요.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아닙니까? 한 식탁에서 밥상 공동체로 이뤘어요.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던 이날은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적용했어요. 당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 똑같이 실천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막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막을 짚고 그 초막에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자, 서로의 초막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막 이렇게 방문해요. 방문하면 말씀 나누고 음식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속된 말로, 아니 속된 요즘 말로 그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게? 이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한 거예요. 예. 온 예루살렘이 초막집으로 뒤덮였어요. 17절의 기록을 보세요. 룸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도 초막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진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막 말씀 나누고 목장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까지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초막집을 짓고 7일을 지내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자. 그들은 7일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정말 행복한 축제를 즐겼어요. 이 부흥회가 일주일을 했거든요. 아침에는 막 말씀 듣고 오후에는 실천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고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지만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했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속에서부터 하나님 회개가 터지고 감격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엎드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고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내게도 이런 갈급함을 주시고 이 갈급함이 내 신앙에 변화를 가져오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상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